오늘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도 한 장밖에 안 합니다. 근데 6장이 굉장히 길어요. 71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앞으로 이제 한 주간 동안에 6장 갖고 여러분들이 큐티 하는데 딱 맞습니다. 진도랑 큐티 진도랑 딱 맞습니다. 자, 여기 PPT를 보시면은 자, 예수님의 사역이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은 명절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딱딱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명절에 따라서 딱딱딱딱 잘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공관복음은 예수님 사역을 주로 갈릴리 위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전부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데 언제 가시느냐? 명절 때 가세요. 명절 세러 가신다고요? 나름대로 맞는 말이죠. 명절 세러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기서 명절 센다는 것은 우리가 세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 1년에 세 번 돌아오는 명절, 3대 명절이죠.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지난주에 아니죠. 오늘 하는 거죠. 오늘 부분이 헷갈리네요. 오늘 하는 이 6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계십니다. 오늘만 그렇고 나머지 모든 3대 명절 중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명절을 기준으로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오면 예수님이 어디 가셔서 어떤 사역하시고, 또 맥추절이 오면 어떻게 사역하시고, 또 초막절이 오시면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수전절에 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어디 가셔서 어떻게 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명절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만 잘 알면은 그 구조를 여러분이 쉽게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명절 중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발생한 일을 기록한 건데 6장은 6월절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장소가 어디라고요? 갈릴리예요. 특이하게 예수님은 명절 기간에 요 6월절 기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사역을 행하십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 계실 줄 알았는데 6장에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6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후는 당연히 앞에 있는 5장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그 후에가 여러분 앞에 5장에서는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요? 7절이라고 했죠. 맥추절, 오순절. 근데 여기서는 그 후에가 6월절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표현으로는 바로 앞에 5장 사건이 있은 다음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지만은 실은 여기에는 약 10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절은 5월 달이고요. 그리고 6월절은 3월 달 정도 돼요. 3월 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약 10개월의 시간차가 있어요. 예수님은 5장에서 맥추절에서 사역을 하시고 10개월 뒤인 6월절에 또다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장소가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갈릴리 중에서도 어디냐?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위치한 벳세다라는 곳에서 거기서 떡 5개, 보리떡 5개, 그리고 생선, 작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표적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드러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 뭐 두 번째 표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적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 표적은 어떤 의미냐? 기적 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특별한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 이제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이게 사인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인이다. 그런 뜻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간복음에서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면서 주기적으로 오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특별히 예루살렘 사역은 명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이렇게 머릿속에 또 넣어둘 게 있어요. 지난주는 예수님의 사역이 명절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됐다라고, 특별히 예루살렘 사역이 명절 중심으로 전개됐다고 이야기했고, 오늘 여러분이 머릿속에 또 한 가지 이렇게 입력해 둘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에게 강의한 첫 번째 보면은 제3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배척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이제 분리하면 1부, 2부, 3부로 나누면은 지금 이 부분은 3부에 해당하는데 5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의 부분이다.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심에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배척이라고 썼어요.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이 5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들을 잘 보면은 전부 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세요. 계속 오늘도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시는데 그 논쟁을 벌이시는 그 이슈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계속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안 믿는 거죠. 안 믿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 팽팽한 긴장감이 5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5장부터 12장까지는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무슨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곳곳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고 그리고 천국을 설명하는 가르침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5군데에 걸쳐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들이 쭉 나오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또 10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13장에서는 7가지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또 18장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4장, 25장에서는 마지막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라는 저자가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는지 오로지 그냥 그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쫙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자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도 다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계속해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발견되고요. 또 요한복음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과 계속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의 계속 논쟁이 쭉 나와요. 5장부터 12장까지는 계속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싸움의 주제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주장하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계속 부인하고 그리고 배척하고,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첫 번째, 자신이 그리스도임이 나타나는 표적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 가운데 첫 번째 발단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걸 표적이라고 한다고 했죠. 지난주에 뭔 얘기했었어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죠. 5장 초반부에. 근데 그것은 일종의 시동을 거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핵심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결국 그 뒤에 얘기하기 위해서 요한이 그 한 사건을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 놓은 거예요. 그 수많은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행하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하나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고 그것을 시동을 걸어가지고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은 뒷부분을 보면은 베데스다에 38년 된 환자를 고친 다음에 곧바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식일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친 게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5장도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자, 보세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두 번째 유대인과 논쟁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들이 논쟁 끝에 증거가 되는 이런 구조. 오늘 6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도 그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당시에 요한복음의 수신자가 돼가지고 요한복음을 처음으로 받아서 읽게 되면은 지금은 여러분 다 예수님에 대해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모르는 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요한복음을 딱 누군가가 소개해 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읽으라는 책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은 복음이 아주 명확하잖아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딱 읽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딱 읽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근데 특별히 이 5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조금씩 여러분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5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대별해 주는 샘플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보면은 제가 한 말이 뭔 말인지, 뭔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부터 시작해요. 여기도 똑같이 표적으로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9장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합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 장면으로부터 9장은 시작되는 거예요.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래요. 7장은 좀 달라요. 7장은 예수님이 6월절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치유 사건이 일으키진 않아요.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가운데 또 이제 바리새인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것이 논쟁이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논쟁으로 그렇게 확장이 됩니다. 7장은 그래요. 근데 이 9장도 역시 5장, 6장처럼 똑같이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6장은 치유가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거죠. 치유의 사건을 시작해요. 근데 이 날도 역시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안식일만 사람들 치유했겠어요? 아니죠. 안식일이 아닌 날이 더 많으니까, 6일이 더 많으니까 그 6일 동안 더 많이 치유했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하필이면 그 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 중에서 안식일 날 치유한 사건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치유의 사건 기록 중에서 그 중에서 골라서 안식일 날 치유한 것을 골라서 일부러 였다가 실어놨다는 것입니다. 실어놓은 의도가 있어요. 안식일 날 치유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지난주에 소개했죠. 유대인들은 미시나에 의해서 안식일 날 회복 불가능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해요. 실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죠.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이죠.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자기들의 방식인데 그것에서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신 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배척하죠.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관점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을 택해서 그렇게 치유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논쟁하게 만들고 결국은 예수님이 누군가의 형태를 확실히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9장도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필 안식일 날 고칩니다. 자, 그런데 요 단락만 딱 보면은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8절 한번 볼까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된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돼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스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딨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이때만 봐도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그 호칭이 뭐라고 했어요? 11절에 예스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 몰랐다는 것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눈을 고쳤다라는 식으로 보고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눈이 고쳐졌다, 뜨였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고쳐졌다. 이것은 아주 그냥 해 토픽감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때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럴 때는 당연히 그들 중에 현자들 찾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바리새인을 찾아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다는 안식이다. 이게 복선이에요, 복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 했더니 이렇게 보였습니다라고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요. 16절에 보니까 이 보고를 받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패가 나눠져서 논쟁을 합니다. 한쪽은 어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느냐. 서로 정반대 입장을 가지고 분쟁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이 분쟁의 와중에 이 맹인되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잘 신중하게 듣습니다. 그런 때에 다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이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니이다. 아까는 예수라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뜬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바뀝니다. 선지자라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9장은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지고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시작은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첫 번째는 예수라는 그 사람으로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두 번째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보면서 예수님이 단지 예수라는 그 사람 정도가 아니었구나. 특별한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는 소경되었던 사람의 부모를 바리새인들이 호출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맞냐? 눈뜬 거 맞냐? 그러니까 부모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은 맞고 날 때부터 소경될 것도 맞는데 지금 어떻게 눈뜬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다 컸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책임을 아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우소함이라라. 자, 이 말 속에 여러분이 뭘 알아야 돼요?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부모도 알았습니다. 차마 말을 못할 뿐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을 입 밖으로 내기만 하면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당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고립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예요. 직장도 쫓겨나고 공동체에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회당도 못 들어오고. 출교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말은 못하고 그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장면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 거에 대한 정체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이 모든 대화를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지금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씬이 첫 번째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한 씬이 딱 있어요. 두 번째 씬이 무리들이 이 사람한테 가서 누가 고쳤냐? 그것을 질문하는 씬. 바로 예수라는 그 사람이 고쳤다. 세 번째 씬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이 데려가가지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논쟁을 벌이는 씬. 그때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네 번째는 이 사람의 부모가 등장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씬. 네 가지 장면이 딱 나온 거예요, 지금. 그걸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어요. 요한복음을 읽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인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하시죠? 예,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전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이 여기 소경되었던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직접 자기가 체험한 거고 여러분은 그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소경되었던 사람이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부릅니다. 24절에. 그러면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과 바리새인들끼리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벌여지는 거예요. 논쟁의 화두는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 사람은 왜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 떴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그 당사자가 자기잖아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또 보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거예요. 감히 꿈도 못 꿨죠. 이 사람이 어떻게 바리새인하고 같이 이런 논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한테 이 소경된 사람이 배척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35절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여기서 인자는 누굴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뭐라고 했어요? 좀 전에 예수님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이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좀 이렇게 숨기는 건 아닌데 즐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즐겨 표현하는 것이 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역으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은 곧잘 인자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거 알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인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번역본마다 어떤 곳에는 인자라고 기록을 했고 어떤 곳은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을 했는데 흠정역은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했어요. 한번 보세요. 흠정역은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냈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흠정역은 아예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가 누구시노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합니다. 지금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요한복음 9장이 샘플이고요. 요한복음 5장부터 12장은 이런 식으로 다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으로서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걸 통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반드시 논쟁이 일어나고 그 논쟁 끝에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언이 되는 이런 구조로 5장부터 12장까지는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또 오늘 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혹시? 저희 요한복음 6장도 굉장히 어려워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떠났어요, 대부분이. 진짜 어려워요. 6장 쭉 읽어보면은 이제 한 주간 이제 6장 큐티할 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오늘 미리 오늘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안 그러면 굉장히 큐티하면서도 굉장히 난해해요, 이 내용이.
난해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다시 1절부터 6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제가 좀 약간 친절해서 좀 세세한 것도 이렇게 팁으로 알려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베랴라고 부르죠.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근데 요 장소가 어디를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어디를 의미하는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제 디베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를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여러분 지금 갈릴리를 갈릴리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 긴네세렛 호수, 긴네세렛 호수, 갈릴리 호수 그렇게 불렀고요. 또 뭐라고 불렀냐면은 디베랴라고 불렀어요. 특별히 디베랴라는 이름은 공식적으로 무슨 공식적인 문서에도 여기가 우리가 지금 무슨 지명을 부를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명이 있지만은 공식적인 지명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갈릴리 호수를 그때 당시에 로마인의 관점에서는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디베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디베랴는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디베랴라는 도시의 이름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디베랴라고 했지만은 이제 티베리아스라고 부릅니다. 티베리아스가 어디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바로 여기. 이게 티베리아스. 영어로 티베리아스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티베리아스인데 여기는 도시의 시티의 이름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티베리아스라는 이름으로 티베리아로 부르죠. 티베리아로 부르는데 지금도 현존하는 도시고요. 갈릴리 이 호수 주변 이쪽은 유대 땅이 아니고 지금 이쪽은 저기잖아요. 저기 요르단 땅이잖아요. 지금 갈릴리 이쪽 부분까지가 지금 유대 땅이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유대 땅인데 이 중에서 가장 번창한 도시가 지금도 이 티베리아입니다. 지금도 티베리아예요.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원래 여기가 이렇게 폐업 더미로 이렇게 원래 있던 고대 도시가 다 망가져가지고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었어요. 무덤도 많이 있던 곳인데 여러분 헤롯 대왕이라고 아시죠? 헤롯 대왕, 헤롯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헤롯 대왕이 이 사람이 건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건축왕, 한마디로 건축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많이 졌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 헤롯 대왕이 진 거고 저기 가이사라라는 도시도 해안 도시도 헤롯 대왕이 진 겁니다. 거기 지금도 가면 그때 당시에 유적이 남아 있는데 대단합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하나 헤롯 안티파스가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헤롯 안티파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명성을 따라서 건축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티베리아스입니다. 티베리아스인데 이 티베리아스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냐? 당시에 로마 제2대 황제 이름이 티베리우스예요. 여기도 그렇지만 가이사라도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딴 것일까요? 맞아요. 가이사라, 가이우스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저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시저는 로마 황제는 아닌데 그 시저의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인데 그 옥타비아누스가 공식적으로 로마 제국의 일대 황제입니다. 시저는 바로 그 직전에 그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장본인이죠. 삼두 정치를 통해서 로마를
하나로 묶어버렸고, 그리고 그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에게 첫 번째 황제가 되게 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줬어요. 저 이 위쪽에 보면은 이쪽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이사 시저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대의 이름이 아닌 로마 이름이 등장하는 도시들은 다 뭐냐? 그와 같이 로마의 위대한 인물들, 특별히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거고, 그리고 또 뭐가 특징이 있냐면은 다 신설된 도시라는 거죠. 신도시라는 거예요. 신도시. 그러니까 티베리아스도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헤롯 안티파스가 지은 신도시입니다. 완전히 계획적으로 지은 로마식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문명도 헬라 문명이 있고요. 완전히 기존에 있는 뭐 예루살렘과 같은 유대 문명이 아니라, 유대 문명의 기초 위에 지은 도시가 아니라 완전히 헬라 문명의 기초 위에 로마식으로 지은 그런 도시가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아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발달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사진에 보면은 넘겨보세요. 지금 현재 사진이에요, 여기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뭐 한국에는 워낙에 대단한 도시들이 많아서. 지금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본 장면인데, 저도 여기서 2번 갈 때마다 여기 어딘가에 묵었어요. 요 호텔이 여기 어딘가 있는데, 호텔이 참 많아요. 이게 다 호텔이에요. 이런 것들이, 큰 건물들이 다 호텔들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이게 갈릴리에 가면은 여러분이 타야 될 배입니다. 요람선. 다 이런 배 타고 이렇게 1시간, 2시간을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여기서부터 저기 가버나움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티베리아스, 지금도 현존하는 도시입니다. 지금 여기 이거는 이제 보너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도시가 그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지어졌고요. AD 한 20년경에 건축이 됐습니다. 도시가 건설이 됐고요. AD 135년에 유대 제2차 혁명이 일어납니다. 항쟁이라고, 유대 제2차 항쟁인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그때가 AD 66년부터 제1차 유대 항쟁이 일어났고요. 로마에 대항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란이 진입되면서 성전이 무너진 거고요. 그리고 AD 135년에도 똑같이 2번째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코크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것도 실패에 돌아가면서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어디로 갔냐? 이 갈릴리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혁명의 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갈릴리로 와가지고 여기에 피신 온 거죠.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다가 어디로 도망가요? 만주로 도망간 것처럼 갈릴리가 그런 땅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어디에 그 사람들이 와서 어디에 머물렀냐? 바로 티베리아스에 머물른 거예요. 티베리아에 머문 거예요. 그리고 18, 19세기에는 유대인 랍비들이 이곳에 점점 모여들어가지고 여기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학파가 여기서 형성이 돼요. 디베라라는 곳에.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에 숙소를 정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 외에는 머물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더라도요. 여기에 베이스 캠프를 지고 계속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바로 이 티베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아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규모 면에서 그렇고 또 이름 명칭 자체도 자기 황제의 이름을 따서 적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로 부르는지 모르지만은 로마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여기를 디베라라고 불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곳이 정확하게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디베리아는 티베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도시를 기준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거기가 어디냐? 바로 벳세다예요. 여기. 티베라가 여기 있고 티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 바로 벳세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를 배를 타고 건너간 거죠. 이 벳세다는 누구의 고향이냐?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또 빌립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어촌 마을이겠죠? 어부니까 이들이 다. 그래서 이 벳세다에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여기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죠. 다 따져보면은 한 2만 명 되는 거죠.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13절부터 읽을까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정관사를 붙였잖아요. 그 선지자. 누굴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이 저자 요한의 의도대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이것을 기점으로 사람들은 적어도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은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지만은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그 선지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곧 메시아로 인정을 했고 그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산으로 도망치듯 가십니다. 여기 보면은 제자들도 떨어뜨리고 혼자 가세요.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는 무리를 걷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요한복음은 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모두 7개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제가 56페이지 밑쪽에 보시면은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두 번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표적. 세 번째, 예루살렘의 베디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신 것. 그리고 갈릴리 벳사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것. 오늘 이야기죠.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것. 오늘 이야기로. 그리고 9장에서 아까 잠깐 소개한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눈을 뜨게 하신 것. 그리고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이게 전부 다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등장합니다. 7개의 표적. 표적은 더 많은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 7개를 선별해서 이렇게 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6장에는 네 번째 표적과 다섯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 사건, 다섯 번째 표적은 무리를 걷는 사건. 이게 다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한 가지 다 사건이 추가돼요. 지금 오병이어와 또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은 공간복음 3개하고 요한복음에도 다 나타나요. 좀처럼 드문 케이스인데, 드문 케이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에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거는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다 기록돼 있어요. 중복돼서 나오는데 그 앞전에 그 전까지의 거의 대부분의 3년 공생의 대부분의 사건은 공간복음에서는 많이 거기에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간복음에 기록된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딱 2개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 머리가 빨리빨리 회전되는 분은 아시겠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적을 명절 위주로 했잖아요. 근데 명절에 다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에 가 계시니까. 근데 공간복음은 방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일주일 빼고는 다 갈릴리잖아요.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겹치지가 않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예. 근데 지금은 왜 겹쳐요? 갈릴리잖아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여러분 구분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공간복음은 그래서 갈릴리 위주로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과 겹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예루살렘 가면 다 겹쳐요. 마지막 한 주간은 다 겹쳐요. 공간복음에 있는 내용이나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나 다 거의 같아요, 사건들이. 근데 앞에 이야기들은 지금은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겹치지. 그 2가지가 겹치는데 바로 요 오병이어하고 무리를 걷는 것, 요게 딱 겹치고 또 세례 요한과의 이야기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또 겹쳐요. 그 2개 빼고는 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다 갈릴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겹칠 수가 없고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한 가지 사건이 더 추가가 돼요. 예수님만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따라서 걷는, 이게 하나 더 추가가 돼요. 예수님이 무리를 딱 걸어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먼저 보내고 배웅을 하십니다. 복음서마다 약간 표현이 달라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먼저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따로 산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계속 그 사람들이 요거 끝나고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한 1박 2일 동안에 헤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이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사이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냥 홀딱 다 반해버린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이 있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또 그 예루살렘의 압제에서 건져낼 사람이다.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예수님한테 마음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으로 삼아서 그래서 자기들이 소원하는 그 국가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뜻과 그들의 뜻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봤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라를 구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소개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좀 이따 보면은 그 생명의 떡 그 논쟁이 바로 이 관점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온 목적이
메시아는 맞긴 맞는데 그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파송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지금 유대 땅에서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자체를 사람들이 부인하고 배척하잖아요. 근데 갈릴리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이 그 목적 자체가 예수님이 생각한 그게 아니었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예수님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정치하라고 그러면 그러면 하겠어요? 예수님의 뜻은 그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남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떼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타고 갔는데 밤이에요. 이미 배를 타고 간 지가 밤이 됐는데 좀 가다 보니까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무서워요. 평소에 이렇게 잠잠하다가도 갑자기 바람이 불면은 회오리처럼 돌풍이 불면서 위험합니다. 배들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시 배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겠죠. 그때 더 두려운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그 껌껌한데 바다 위로 쑥 걸어오시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겠어요? 흰 옷 입었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가지고 그냥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나야, 나래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안심을 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유령이다라고 외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니까 베드로는 뭐가 달라요. 성격이 그렇죠. 나도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갑자기 발동이 걸립니다. 여기 보면은요,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몸만 있으면 우리도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몸만 있으면은 그냥 행동을 하는,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잘랐잖아요. 가지고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장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요청에 응답하시고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결국은 갑자기 바람이 세지니까 그 풍랑을 두려워해서 믿음이 없어지면서 물에 빠지게 되죠. 이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는 추가적으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과 달리 더 한 번 더 이 사건이 더 추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마태복음 14장에서 결론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어쨌든 이것이 표적이 된 거잖아요. 오병이어도 표적이고 이렇게 무리를 걷는 것도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끝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공관복음의 관점에서는 이것으로 끝내. 특별히 마가복음은 사건 위주로 무슨 기자가 리포트하는 것처럼 소개하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야 정상인데 항상 요한복음은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소개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은 뒤에 있는 그 얘기를 하려고 일종의 사건을 전개시킨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벳세다에서 5,000명을 먹였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본 무리들이 있다고 그랬죠. 몇 명일 것 같아요? 무려 한 2만 명,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 엄청 큰, 그 당시의 인구로서는 큰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인구가 6만 명이었어요. 지금 300만 명인데 굉장히 큰 사람들이죠. 아주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로 자기들이 대망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베라부터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들이 벳세다를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또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 것을 알고 그들도 똑같이 그 다음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한번 그 이야기가 2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그들이 대망한 메시아 후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딱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여기 큐티하면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꼬이기 시작해요. 이야기가 어려운 논쟁들이 쫙 이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오매불망 쫓아온 팬클럽이잖아요. 대단한 팬클럽이죠. 이들이 1박 2일 동안 쫓아왔잖아요. 지금 예수님 찾으려고 이제 벳세다 가서 뒤지고 없으니까 가버나움까지 왔잖아요. 디베라, 벳세다, 가버나움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찾다 겨우 찾아놨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말이 여러분 납득이 돼요? 예수님은 이들이 왜 찾았어요? 표적을 보고 찾은 거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을 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근데 쭉 앞으로 이제 계속되어지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신지를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다시 말하면 흠정역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양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장 찍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도장 찍으신 분이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데 그 양식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누굴 위해서 일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28절에 좀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하지가 이런 말 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구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충성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여기 답을 주셨어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왜 보여줬다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리들은 표적에 관심을 둔 게 아니에요. 기적에 관심을 둔 거예요. 그 관점의 차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표적을 보아서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찾아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양식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썩을 양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썩을 것이 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 속한 기적을 관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비록 행해 주셨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하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이것을 관심 갖지 않고 오로지 썩을 양식인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그 표적을 보고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좀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변혁을 가져주는 것입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복음 안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을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다. 그거 보고 뭐라고 해요? 해방신학이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도요, 좌파, 우파가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 안에 좌파가 뭐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정의롭지 못한 세상, 공의롭지 못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바꿔주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기에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자꾸만 사회에 참여해야 되고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물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떡을 주시러 오신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육적인 떡만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육 모두의 궁극적으로는 영생하도록 썩지 않는 양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앞에 육적인 양식, 혼적인 양식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 썩을 거잖아요. 썩을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만 많이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영혼이잖아요. 사람이야 뭐 육체는 지금 북한 성도들, 북한 동포들 고생하고 정말 탄압받고 정말 이렇게 온갖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일을 당하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 동포를 구원해야 되죠. 맞죠? 그들을 건져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들의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그들이 영생하도록 썩지 않는 그 양식을 그들이 먹게끔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빠진 상태에서 그들의 사회적인 형편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거는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그 요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만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신이 누구라고 선언합니까?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쫙 한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딱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듣죠? 지금 이 말이 뭔 말인지. 근데 여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응?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무슨 생명의 떡?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잖아요. 잠깐 또 쉬어가는 의미에서 아까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죠. 또 요한복음은 7가지의 예수님이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기 선언이 시작합니다. 또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자기 선언이 쭉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7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이다라는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숫자가 아주 재밌어요. 웬만하면 다 7개로 그렇게 통일시켜서 이렇게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 자료로 하시고요. 3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무리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들었잖아요. 듣고 이해하려고 애썼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부터 이들이 예수님과 대립이 일어난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고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예수님과 대립각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바로 30절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먼저 누가 뭔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와 같이 그게 기적이잖아요. 증거잖아요. 표적이잖아요. 당신은 뭘 보여줄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만나, 하늘로부터 나오는 이 떡을 비교해서 자신도 똑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두 떡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얻은 떡은 결국은 썩어질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생명의 떡이 참떡인 예수님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떡이에요. 영생하도록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41절에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다 알고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 분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금 7가지 선언 중에 첫 번째 선언이잖아요. 낯설잖아요, 아직. 계속 몇 번 나는 누구다 하는 것들 익숙해지면은 좀 괜찮을 텐데, 지금 처음으로 나는 누구다라고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얼토당치 않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더니 저 말이 뭔 말이래? 그래서 옆에서 보면 쿡 찔러가지고, 너 아니? 저거 뭔 말인지? 쿡쿡 막 찌는 거예요. 서로 아마 그냥 쿡쿡 찔러가지고, 너 알아? 그러니까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말이 뭐야? 도무지 못 알아듣겠어.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자 하느냐? 자, 이게 이제 질문이고요. 이에 대해서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여러분 수군거리지 마세요. 다 아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또 더 어려운 얘기,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한마디 더 예수님이 얹힌 거예요. 고민을 더 얹힌 거예요. 그 떡이, 내가 줄 떡은 생명을 위한 것인데 추상적인 얘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이다.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니까 또 수군거립니다.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수군거린 게 아니라 서로 다투어 이르되 막 격문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일을 몰라요. 영적인 것을 몰라요. 바람이 임의로 와서 임의로 불어오는데 분명히 바람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바람으로 비교합니다. 성령의 행하시는 일들을 성령의 사내함에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육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느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완전히 헐 있잖아요. 헐. 와,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살, 진짜 피,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을 하니까 정말 이렇게 지금 그냥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빵을 떼어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내 살이다. 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을 먹어 내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결국 뭐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영생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특별히 육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이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듣고 계속 예수님 쫓아다니겠어요? 지금까지는 수많은 기적 이석을 봤는데 아무래도 이 단계에서 예수님이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해진 것 같아. 분명히 그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떠납니다. 또 심지어 이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아마 여기서 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출신이 어딘지 아시죠? 이름 속에 나와 있어요. 가룟 출신이에요. 근데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공동체 이름입니다. 질롯이라고 해서 당시에 유대교 분파 중에 하나는 열심당, 독립당을 말하는 거예요. 레지스탕스.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요. 사두개인도 있고요. 출신이에요. 지금 배경이. 여기 열심당도 있고요.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온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에세네파. 당시에 4개의 유대 분파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들어와 있었어요. 아주 다양한 출신 배경이고요. 다양한 사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예수님이? 다 다른데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서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수님을 죽일 때는 서로 협력했지만 그 전까지는 서로 원수였어요. 서로 지금 보면은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여당과 야당으로 맨날 이렇게 싸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면은 정치적인 성향과 종교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에세네파는 완전히 운둔자잖아요. 세상 다 필요 없고 저기 사회 동굴에 가가지고 그냥 매일 성경 말씀 보고 그냥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결혼도 안 하고 금욕적인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고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제자가 됐잖아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형제가 바로 거기 출신이잖아요. 아셨나요? 몰랐나요? 요한복음 앞에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이 가룟 유다. 가룟 유다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아까 얘기했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였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줬다 가룟 유다에게 했는데 실은 가룟 유다의 성향 자체가 그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자기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서로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죠. 돈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라 이거죠. 돈도 한 몫을 했겠지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 결국은 그거예요. 성향이 달라서.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조금씩 확인하게 되면서 길이 달라지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인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 있는 그 어두운 마음을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6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 와중에도 베드로는 오히려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더 강력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6장을 정리해 보면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십니다. 또 무리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그와 같이 다섯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 때문에 더 논쟁이 확장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 영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온 하늘로부터 떡인 것들을 받아들인 사람, 깨달은 자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자가 나눠지게 됩니다. 아주 극명하게 나눠져가지고 6장에서는 그로 인해서 다수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소수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결론으로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게 결론이 진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서두에 얘기했죠. 지금 이걸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딱 읽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몰랐다가 지금 6장을 딱 읽으면서 결론을 쭉 보면서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떠나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여러분 중에서 베드로와 같이 더 강력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여기서 더 명확하고 변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도 그랬듯이 6장에서도 그렇고 7장, 8장, 9장 다 보면은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독특한 전개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기도합니다.